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미개념과 예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세를 다루면 늘 언제나 세 사람의 이제 이론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사람, 플로티누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중세라고 하면 딱히 예술이 있을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중세는 항상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영위되던 시대이고,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이 그냥 다 기독교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이해가 됐을 텐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이미지를 중시하지 않죠. 이미지는 우상이라고 여겨져서 항상 이렇게 타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은 종교적으로 옳지 않은 일로 여겨졌고, 허용되는 이미지 제작은 언제나 그 성상 혹은 성인,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종교적 에피소드를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미지로 제작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는 제작이 곤란한 상황이었고요. 음악 같은 경우도 성가가 아니면 그 잘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술이라는 말은 있었느냐? 아니, 없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18세기쯤 돼야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술이란 용어는 없었고요. 그럼 예술이라고 하는 지칭 대상도 없었는가? 그건 있었죠. 용어가 없을 뿐이지 대상은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써서 그 대상을 가리켰느냐? 그건 아르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아르스는 그리스의 테크네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네, 테크네는 언제나 인간이 어떤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제작해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르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썼을지언정 그건 여전히 수공업적인 제작의 의미를 가질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세는 훨씬 유용성에 더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건 그 대상이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적 기능을 잘 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유용하지 않으면 감각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한 대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리. 유리는 지금도 유리 비싸잖아요. 그죠? 공업용 유리 말고 이제 사람 장인이 만든 유리는 지금도 비싼데, 당시에는 유리는 굉장히 고가의 소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리라고 하는 게 재료의 관점에서는 쇠보다 훨씬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인데, 그렇지만 아름다운 재료인 유리를 가지고 톱을 만들었을 때 유리로 만든 톱이 쇠로 만든 톱보다 절대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리로 만든 톱은 심지어 추한 대상으로 평가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에는 완전히 유용성의 관점에서 대상을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론가들이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술에 대해서 기존의 논자들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떤 다른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티누스고요. 플로티누스는 기원 후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이분은 이제 거의 뭐 고대 마지막, 그죠? 이 기독교가 완전히 성립되어서 국교로 인정받기는 한참 이제 멀었지만, 아무튼 이분은 기원 후란 얘기는 예수님 탄생 이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다신교,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는 별개로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북아프리카 태생이에요. 북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북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북아프리카는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고요. 그 유럽과 이 유럽과 그다음에 저 소아시아 이런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고대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가 북아프리카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자,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이제 나름 지적인 훈련을 받고 잘 성장하다가 비교적 늦은 나이인 28살에 철학에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28살이라고 하면 늦은 나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28살에 철학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면 아유 굉장히 늦게 시작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철학 중에서도 플라톤의 사상에 굉장히 심취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결국은 플라톤 사상을 자기식대로 종합을 해서 이론으로 정립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고 플로티누스를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플로티누스를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얘기하고 플로티누스의 입장을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는가? 사실은 이 플로티누스의 이 질문이 플라톤의 질문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플로티누스는 어떤 질문을 가졌는가? 플로티누스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나에서 다수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는 뭐예요? 본질이 되는 어떤 것이죠. 그것에서 다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존재자들.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비롯될 수 있었을까? 이걸 규명하는 게 플로티누스의 화두 같은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영원한 것이라 불리는 것이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완전한 채로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인데 이 영원한 것이 왜 세상에 흘러나와서 완전한 것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다수, 그러니까 불완전한 채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유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에서 다수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텐데 이 신플라톤주의는 네 가지의 중심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질 건 유출설인데요. 유출설은 말 그대로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원래 하나,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너무 많아서 계속 흘러 넘치다 보니까 이게 흘러 넘쳐서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그 하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네, 플로티누스는 이 하나를 하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흘러 넘쳐 나온 것이라면, 그죠?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존재자들의 내부에는 신이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신으로부터 다 비롯됐으니까. 이렇게 불순물이 많아졌을지언정 사실 그 내부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걸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범신론은 말이 어려우니까 가끔 이걸 신의 모상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범신론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과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신이 흘러 넘쳐서 많은 것들이 생겼으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흘러 넘쳐서 그 내부에 들어있는 신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신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속에도 신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밖으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그죠? 명상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욕, 희생 이런 것보다는 나의 내면으로 침잠해서 내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옳다. 사실은 이런 게 바로 내향적인 명상법인데 이거 신적인 사랑, 그쵸? 내 속에 깃들어 있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 속에 신이 있고 그걸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는 밖을 볼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신을 찾아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그건 명상법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명상법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점점 그것과 하나 되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근원인 그 하나에게로 흡수되어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성회귀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의 이데아를 사실은 신, 일자, 하나 이걸로 바꿔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신플라톤주의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물론 이데아는 이 세계랑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데아가 우리 세계의 근원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그 이데아를 가지고 와서 이데아를 버리고 거기에 일자 혹은 신 이런 개념을 더 씌운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는 류의 신플라톤주의를 만들었고 이건 사실은 이후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자의 자리에 하느님을 딱 끼워 넣어서 기독교 신비주의가 나타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표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근원이 되는 하나, 이제 더 원이라고 부르고 보통 일자라고 표현합니다. 근원이 되는 하나가 흘러 넘쳐서 거기에 조금의 불순물이 붙으면 지성, 이걸 이제 우리가 딱 직관 같은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는 이런 것이 되고 여기에 조금 더 불순물이 묻으면 이게 영혼이 돼요. 지성하고 영혼이 왜 다르냐면 이 지성은 인간만 갖고 있지만 영혼은 동물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성 중에서 고차원적인 게 지성이고 그냥 정신성을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혼이 또 흘러 넘치고 넘쳐서 물질이 붙게 되면 감각계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다 여기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해야 되는 거는 다시 일자로 되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각계에 살고 있는 나는 실제 신체라고는 물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고 내 내면 속을 침잠하게 되면 불순물이 붙어있는 정신성인 영혼을 깨닫게 되고 그 영혼의 불순물을 다 떨어내게 되면 지성만 남게 되겠죠. 그죠? 이 지성은 보통 예지라고도 합니다. 이 예지를 찾게 되고 그 예지 속에서 신성을 추려내게 되면 우리는 원래 근원이 되었던 하나, 일자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합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에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이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주장하는 플로티누스한테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냐? 자, 사실 플로티누스한테는 일자가 최상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 일자는 사실 플라톤의 이데아와 되게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굉장히 유사하다, 굉장히 친밀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와 예술에 관한 논의는 플라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 플로티누스한테는 이제 일자에서 뭐가 유출되는 것이지 일자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이 일자로부터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거죠. 다시 그 유출설을 얘기해 보면 일자로부터 지성, 정신, 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또 흘러 넘쳐서 영혼으로 이어지고, 영혼이 또 흘러 넘쳐서 물질이 붙게 되면 감각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사실은 인간의 목적은 일자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일자를 발견하고 일자로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일자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이 미가 사실은 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일자에서 유출되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물질계라고 하는 최하위에 속해 있죠. 그죠? 근데 이 최하위의 감각세계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이 일자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감각계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것, 보편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 데서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 속에 깃들어 있는 미를 살펴보고, 실제로 예술을 통해서 미를 실현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질성 속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실은 아름다움은 여기서도 여전히 조화, 비례, 균형, 이런 수학적인 어떤 보편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체를 보고서도 거기에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런 걸 찾아내게 되면 물질성 속에서 우리가 정신성, 보편성 이런 걸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찾아내게 되면 물질성에서 벗어나서 보다 고차원적인,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정신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예술을 통한 아름다움의 발견 또는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플로티누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심지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라고 하는 거는 진정 혹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지성, 사유, 정신,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런 것일 뿐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현상하는 아름다움을 형상 혹은 이데아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 근거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는 알겠는데 이 감성적으로 현상은 어쩌고 저쩌고부터 말이 너무 어렵죠. 그죠? 이 사람도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뒷부분을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아름답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는 외부적인 대상에 대한 내 내면의 반응, 다시 말해 감성이라는 거죠. 감성은 혼자서 나가지 않아요. 감성은 대상이 먼저 주어지고 대상에 대한 나의 내적 반응을 감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성은 다르냐? 지성은 달라요. 지성은 대상이 나에게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뭐지? 라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을 때 지성이 나가서 그걸 알아보고 인식 결과로 개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대상은 우리가 저게 뭐야? 라고 해서 개념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대상이 나에게 오? 라는 감정을 촉발할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감성을 통해서 우와라고 내가 반응을 했지만 사실은 우와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 저게 진짜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까닭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반성적 사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와 하고 끝이 아니라 와 저거 진짜 이쁘다. 가로 세로 비례 균형이 딱 맞는데? 라는 반성적 사유를 통해서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대상이다 라고 우리가 근거를 스스로 주어 그러니까 근거를 스스로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물, 다시 말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결국은 굉장히 정신적인 사태로 끝이 나는, 그러니까 물질계를 떠나서 정신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 혹은 아름다운 대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물질계를 떠나서 정신의 세계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물 속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는 그 대상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부여해준 우주의 상호 연관을 이해하는 것이며, 우주의 상호 연관이 뭐겠어요?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죠?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것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속성이 부여됐기 때문에 지금 존재자, 내가 감각적 대상으로 마주 볼 수 있는 그것 속에서 내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은 바로 일자로부터 내려온 것이구나 라는 중요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미, 다시 말해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존재하고 그 대상이 존재하는 감각 세계와, 그죠?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건 아마 영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넘어서면 예지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계와 예지계를 매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잘해봐야 감각계에 속해 있다가 나는 영혼도 가지고 있어, 그 정도였을 텐데 아름다움을 통해서 영혼계를 넘어 예지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영혼이 일자를 향해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일 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상승한다 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예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모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참된 삶을 구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플로티누스한테 어떤 예술을 통한 아름다움의 각성은 우리 영혼이 상승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걸 또 어렵게 얘기해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대상 속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알아챌 수 있고, 그걸 알아채는 게 가능하자면 뭐예요? 아름다운 형상을 재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연 속에 이미 아름다움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왜? 자연도 사실은 일자로부터 흘러 넘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도 신성이 들어가 있고 아름다움 그 신성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자연 대상을 보고 자연 대상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면 단순히 자연 대상을 모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을 모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 혹은 그 대상 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 혹은 일자를 복구시키는 것이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따져보자면 플로티누스와 플라톤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현상계의 실제 대상이고 그걸 또 모방한 것이 예술이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플로티누스는 우리가 뭔가를 모방을 하려고 마음을 내는 거는 자연 대상 속에 있는 아름다움으로서의 신성을
예술가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파악한 아름다움, 다시 말해 정신성이죠. 정신성을 가지고 일자를 복구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플로티누스한테 예술가와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대상은 우리로 하여금 고차원적인 정신성으로 상승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으로부터 형이상학을 빌어와서 자신의 이 신플라톤주의를 완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미 혹은 예술가를 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플라톤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플로티누스는 예술가가 아름다운 대상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일자 혹은 일자의 조금 다음 버전인 예지계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계기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논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미 이 사람은 이름 앞에 세인트가 붙었죠. 성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실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도 북아프리카 출신이고요. 이분은 평생 그 자신의 일생을 참회하는 이제 그런 진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생애는 고백록에 열심히 잘 나와 있습니다. 고백록에 따르면 아버지는 이교도였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이교도,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하급 관리였고, 어머니는 굉장히 열성적인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이제 그 굉장히 그 똑똑한, 그러니까 뛰어난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당시 북아프리카의 중심지인 카르타고에서 유학을 하고, 당시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 최고의 교육을 섭렵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키케로의 철학의 번영 이런 걸 읽고서 좀 철학적 사유에 매진하게 되는데, 이제 이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거는 다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방법론만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유를,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엄청 괴로워하면서 되게 많은 정신적 편력을 하고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신부님인 거죠. 그죠? 신부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섭렵해왔던 철학 공부와 이렇게 든든한 지원이 되었던 종교를 한데 엮어서 이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철학을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설명할 때는 항상 고대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의 최후의 가장 뛰어난 사람인 동시에, 그러니까 고대 문화를 다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중세 새로운 문화를 비롯하게 한 선구자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문화의 토대를 만들어낸 선구자다. 그래서 거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의 대상은 신과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그건 물질을 갖고는 안 되고 오로지 영혼을 가지고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성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인 것이죠. 자, 실제로 이분은 내 영혼은 당신 품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을 자신의 책에 씁니다.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정말 참된 행복을 얻는 거는 신을 사랑하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을 어떻게 만나냐?
신을 어떻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신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신과 만나기 위해선 신과 소통하는 채널이 필요한데 그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을 사랑하려면 신을 알아야 하는데 신을 무턱대고 알 수는 없잖아요. 신을 알 수 있기 위한 채널은 사실은 우리 영혼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영혼에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중세에 가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 태초에 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고서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을 가장 사랑해서 그 징표로 신 자신의 능력을 나눠줬다고 해요. 그게 바로 지성과 이성이라는 거죠. 지성과 이성은 신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지성과 이성은 신이 만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어요. 동물들에게 영혼은 있죠. 하지만 지성과 이성은 없다라고 적어도 중세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지성과 이성은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알다 보면 우리 영혼 속에 어떤 부분이 신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신하고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사는 오로지 신과 영혼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영혼에 내재하는 진리의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밖을 볼 게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플로티누스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천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철학하는 사람은 윤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에게 윤리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은 뭔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윤리는 언제나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이고 그럼 윤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인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거나 악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신을 사랑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악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신이 항상 가장 지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나 스스로를 굽힐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 신까지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경우에 악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뭔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거나 악한 사람이 되는 굉장히 큰 뭐라 그래요? 갈림길에서 완전 다른 쪽을 향해 가게 된다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제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이런 말이죠. 하느님은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구절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의 형상, 그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아 신이 사람처럼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거는 신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영혼의 모습을 따라 인간의 영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의 형상은 하느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신이라는 유일 존재 내에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개의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 속에 아버지 하느님과 그의 아들인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하느님으로 우리를 이끄는 홀리 스피릿, 성령,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또한 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구조, 다시 말해 정신 안에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신을 사랑하는 일이 훨씬 자연스럽고 쉽게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신의 위격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적 존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수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신 혹은 마음 속에는 이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거죠. 세 개의 위격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인간에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억, 이게 성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억을 되살리면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성부 하느님을 기억함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던 걸 알아. 이게 기억인 거죠. 그게 성부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지성. 지성은 말 혹은 글 이런 걸 듣고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자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하느님이 예수님을 왜 이 세계에 보내셨겠어요? 실제 하느님은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질 수도 만날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신의 목소리가 와닿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신의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 말씀을 하시면 그 의미가 우리 정신에 바로 와서 닿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신의 음성,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의 음성은 실제로 그러니까 감각 가능한 음성이라기보단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인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인간들이 자꾸 신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 가능한 신을 세상에 보내려고 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과 감각 대상한 신체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더딥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을 굳이 사람과 사이에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뭐가 문제예요? 너 우리랑 똑같이 생겼고 우리하고 똑같은 말 하잖아. 네가 신의 아들이란 걸 못 믿겠어. 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부활을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아드님이신 예수님에게 원했던 거는, 무슨 말을 하면 파악하고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인간들에게 설파해라 였는데, 결국 그게 잘 안 돼서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건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성자에 해당하는 거는 파악력인 지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억과 지성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을 사랑하게 되진 않죠. 그죠? 기억과 지성을 연결해서, 그죠? 지성이 기억 속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파악하도록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감정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파악하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맞아, 하느님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이 뭔가 연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랑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의지가 뭐예요? 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신의 존재를 모르고 이해를 할 수 없어도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은 성령의 활동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신을 일단 사랑하겠다 라고 마음을 내는 의지가 있고, 즉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신의 가르침을 파악하고 신의 말씀을 따르도록 이제 우리가 점점 알을 쌓아가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믿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느님의 존재를 기억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이런 세계의 위격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된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을 믿고 따르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름다움을 신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 신이 만든 이 세계가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아름다움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계는 아름다움 그 자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바로 신입니다. 근데 신은 감각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으로 관조될 수는 없고 오로지 정신으로만 관조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의 아름다움을 정신으로 어떻게 관조할 것인가? 사실 이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감각적 대상, 그러니까 물질적인 대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흔히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 위에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왜? 정신적인 아름다움은 신적인 아름다움과 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더 고급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다. 사실 아름다움은 언제나 보편적이고 정신적인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수학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런 것을 알아내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정신을 통해서 관조하는 정신적 미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훈련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성 아우구스티누스쯤 오게 되면 플라톤이나 플로티누스가 이야기했던 물질성을 넘어선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데아로서의 아름다움, 혹은 이제 플로티누스가 얘기했던 예지계로 우리를 이끄는 아름다움, 이런 감각적인 아름다움은 신학하고 결합을 하게 되어서 신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플라톤한테 아름다움은 사실은 이데아의 영역에 있는 것이었고 플로티누스한테 아름다움은 일자와 관련성 속에 설명이 됐는데 일자의 자리에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갖다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오면 이 아름다움은 신의 아름다움으로 자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성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신은 모든 거예요. 신은 진리이기도 하고 좋음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본질적인 모든 속성은 신에게 비롯되어 있는 것이고 신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게 되면 이제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그걸 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도구 같은 것이고 실제로 지향해야 될 부분은 신의 아름다움, 정신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질적인 아름다움을 뭐 이렇게 배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방점은 정신적인 아름다움으로 옮겨가고 아름다움은 가장 정신적인 것일 때 가장 가치가 있다. 이런 주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신이 존재를 하게 되어서 이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이다
라는 주장이 일반적인 주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중세 초기를 쥐락펴락했던 신플라톤주의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이고요. 그 중반기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그 고대 철학자의 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중세 철학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운 내용인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